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빛 그리고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전했었어요. 오늘은 바로 그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그 앞에 보면 그 유명한 팔복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복 있는지 복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너희가 복 있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앞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빛과 소금 그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설교의 제목은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없다면입니다.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없다면. 설교의 제목은 마지막 20절, 오늘 읽은 본문의 2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들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가장 말씀대로 산다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냥 자타가 공인하는, 어쩌면 모두가 다 그렇지 우리 시대에 그리고 우리 세상에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겠지라고 인정받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들의 의가 더 낫지 않으면 뭐라고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결단코라는 말이 무섭죠? 결단코, 절대로 안 돼요. 애누리 없습니다. 봐주는 거 없습니다.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너희에게 없다면. 갑자기 속은 것 같아요. 앞에서는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그래서 좋았었는데, 네가 빛이고 너희가 소금이라고 그래서 정말 그랬는데 갑자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답니다. 의가 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기대하는 바는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고 주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충격을 먹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황청심환 있으신 분들 있으면 꺼내서 드셔요. 왜? 충격받을 겁니다. 이건 오늘은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있는 본문 말씀 전체가 17절부터 20절까지 꽤 짧지만요, 여기 충격을 주려는 시도들이 가득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셉니다. 20절만 봐도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냥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도 알아들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말해요. 결단코,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얘기할 때 절대로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여기서 결단코 아주 확정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과감하게 얘기하십니다. 뭔 일이 일어나도 니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주 세게 말씀하셔요. 왜? 충격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바리새인들보다 의가 더 낫지 못하면이라고 여기는 부드럽게 번역되어 있지만요, 헬라어에 보면 그냥 더 낫지 못하면이 아니라 거기 부사가 하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입니다. 너희들의 의가 그들보다 조금 더, 그들은 한 평균 92점 받으면 니네들은 한 94점, 95점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훨씬 더 굉장히 큰 격차로 엄청나게 너희의 의가 더 크지 않으면, 그 사람들과 그렇게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그냥 아슬아슬하게 조금 더 나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낫지 않으면 너희들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여러분들 조금씩 충격을 받으시죠?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 보면요, 17절에는 무슨 말 나와요? 폐하신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르칩니다. 구약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다고 주어진 모세 오경이나 아니면 여러 선지자들이 썼던 이 선지자들 안에는
단지 뭐 예언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서, 예언서가 다 포함된 말을 선지서라고 불러요.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거 아니래요. 그냥 그거랑 내가 다른 가르침,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거 가르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도 아니고요. 폐한답니다. 그냥 문 닫아버리는 거, 없애버리는 거, 끝장내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굉장히 아주 강한 단어를 쓰고 계셔요. 내가 이거 박살내러 온 거 아니다. 내가 이거 박살내는 건 줄 아냐? 아니다. 뒤에 보면 또 이거를 완전케 한대요. 완전하다는 말도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그냥 뭐 어느 정도 좀 좋게 만든다고 그러면 될 텐데, 아니요, 완전케 한다고 그러시고, 폐한다, 박살낸다는 얘기 하시고, 게다가 또 뭐라 그래요? 천지가 없어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지 않으면. 애들이 과장해서 얘기할 때 그런 거예요. 하늘 땅, 별 땅, 뭐 각계별 땅 그러면서 할 때요, 과장합니다. 충격 주고 싶은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또 뭐래요? 율법의 1.1획이라도 뭐 단어 하나 바꾸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도 충분하셔요. 그냥 이 뜻을 곡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사람들은 그러십니까? 그럴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않으셔요. 율법의 1.1획이라도 토시 하나, 점 하나, 그냥 내 긋는 거 하나, 그거라도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몽땅 다 이룬대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또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데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하지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17, 18, 19, 20 4절밖에 안 돼요. 하지만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굉장히 강한 단어들이에요. 쓸 수 있는 가장 진한 말들을 다 갖다 붙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그냥 끝장내러 온 거 아니다, 이거 완전하게 만들려고 한 거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여기 있는 거 점 하나, 여기 있는 획 하나, 이거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의가 그 잘났다는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보다 엄청나게 더 크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기 위한 거예요. 왜 충격을 줍니까? 깜짝 놀라서 심장이 벌렁벌렁하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충격적인 말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유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겨놓고 싶으신 거예요. 이 말씀이 반드시 새겨져야 됩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요, 어쩌면 21세기 대한민국의 교회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충격적으로 찐하게 아주 꼭꼭 눌러서 밑줄 긋고 그냥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충격적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을 잘 알아요. 사람들은 그리고 꽤나 오랫동안 이 말씀이 가져다주는 충격을 피해왔습니다. 피하는 방법은 꽤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온갖 방법으로 우리에게 충격을 주려고 하시지만 사람들은 충격을 피합니다. 피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듣고도 그냥 그래, 나는 성화라는 걸 알아, 그래요. 성화라는 걸 알아. 그렇지, 우리는 천천히 변해갈 거야, 그렇죠?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좋은 건 다 갖다 붙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다 좋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도 좋고요, 믿는다는 말도 좋고, 성령이라는 말도 좋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도 좋아요. 게다가 또 유식하게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온갖 좋은 말을 다 붙여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거야.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 앞에 이 말을 가져다 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보혜사가 우리를 도우셔서 거룩하게 할 거야. 그리고 뭐요? 그러니 어떻게요? 차차 되겠지요. 차차 되겠지. 지금 17절부터 20절까지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나 스스로 뭐라는 거야? 우리 스스로 충격 먹지 말라고 우리를 달랩니다. 우리에게는 성화라는 게 있어. 이 말로 그렇게 충격 먹으면 안 돼요. 성화라는 교리가 어떻게 쓰여져요? 우황청심환처럼 쓰여져요. 이 말씀의 충격을 그냥 완화시켜버립니다. 여기서 거리를 떼게 만들어요.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방법이죠. 이렇게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충격을 주님께서는 주고 싶어 하시는데 사람들은 이거 결국은 그런 얘기군. 내 마음이 변하면 되는 거네. 내 마음이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당장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크기 위해서 율법에 있는 그 말씀들을 내가 지키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결국 이건 마음의 얘기예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를 강조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행위 말고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겠지. 내가 오늘 당장 바뀔 건 없어요. 이 충격적인 말 앞에서 떨 필요 없어요. 왜? 나는 그냥 살던 대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말씀, 내 마음이 변하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내 마음이 변하기를 기도하면 된다고. 이 충격을
완화시킵니다. 스펀지가 굉장히 두꺼워요. 또 어떤 방법으로 이 말씀의 충격을 피해갑니까? 이 충격을 피해가는 방법은 이렇게 해요. 오히려 화를 버럭 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맞대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방법들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요. 누가 나한테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요, 소리를 꽥 지르고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자기의 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더 나은 의, 엄청나게 큰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예요. 내 행위, 내 순종, 그것과는 상관없이 누가 자기의 행위를 믿냐고, 누가 자기를 행위를 믿냐고 그런 말도 하지도 말라고.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수사들과 그리고 부사들, 단어들,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충격 주려는 그 시도들을 몽땅 다 날려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소리를 꽥 질러서요. 소리를 꽥 지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이 충격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 체계에 잘 맞아들어가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왜? 맞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의는 그리스도의 의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충격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그것들을 피해가려고 해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요, 아주 분명합니다. 아주 분명해요. 그리고 그것들은 충격적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율법 폐하러 온 것 아니다. 끝내러 온 것 아니다. 난 이거 완성하러 왔대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래요. 아마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따져 물었던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당신 혹시 율법 그리고 이 선지자, 이 구약의 말씀들, 이것들 폐하러 온 거 아닙니까? 이거 이제 끝난 거라고 얘기하러 온 거 아닙니까? 라고 따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본문 이 앞에 있는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만 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팔복이죠. 누가 복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 온유한 자,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했던, 구약이 얘기했던, 적어도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이해했던 복 있는 사람, 아니면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이 너희라고 불렀던 이 슬픔의 사람들이 이해했던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가 복 있습니까? 신명기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들, 그죠? 그 율법을 따라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죠? 성읍에 가면 성읍이, 그리고 들에 가면 들이,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누가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복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뭡니까? 우리가 알았던 것과 달라요. 아닌데, 율법을 지켜야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율법을 지키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거 잘 배우고 그거 이해하고 그것들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다고 그러셨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뭐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너희가 복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전에 있었던 말씀은 그럼 다 사라진 건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래요. 천국이 너희 것이래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구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가 주는 계명 그것들을 지키면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 된대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건 내가 준 계명, 아마 모세를 통해서 준 계명일 겁니다. 여기 말하는 율법일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선지자들입니다. 이거 순종하고 따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된대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거 따르는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요? 어떻게 하면 천국이 저에게 주어집니까? 심령에 통한 사람들, 깨진 사람들,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 걸린 사람들, 병 걸린 사람들,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 눈물 나는 사람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고 얘기하셔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혼란스러워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그 율법과 선지자를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복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이야기를 한다. 거기서 바로 드는 생각은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 이거
이대로 사는 거 아닌가 보다. 이젠 더 이상 율법이라는 조건은 우리에게 없어졌나 보다. 아무리 우리를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우리는 율법대로 산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빛이고 소금이라고요? 구약에서는 빛과 소금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율법대로 살던 사람, 율법대로 사는, 그 계명대로 사는 이스라엘이 소금과 빛인데, 이젠 우리를 봐도 아무리 봐도 율법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명 따라 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우리가 복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율법은 상관없구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율법과 상관없구나. 결국은 예수님은 이 예전에 있었던 율법들, 그것들 그냥 집어 던지러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님이 앞에 하셨던 말씀을 부정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가 이 땅의 빛이고 소금이다, 이 말을 다시 물리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거예요. 너희는 이 땅의 빛이고 이 땅의 소금이고 소망이 되고 산 위의 동네고 이 세상을 정말로 복되게 만드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너희다 얘기하셔요. 하지만 그게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난 폐하러 온 것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율법이 말했던 거, 율법에서 드러나야 되는 하나님의 의, 그것들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래요. 완성시킬 거다 하는 거예요. 이 완성의 길을 너희에게 이제 알린답니다. 폐하러 온 거 아닙니다. 완성하러 왔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십자가가 율법을 폐합니까?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해 놓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의를 말해요. 인자와 성실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부으시는 놀라우신 능력,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이 땅에서 사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구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시는 것, 우리가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완성시키셔요. 나는 완성시키러 왔대요.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완성시키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율법은 다 성취될 거예요. 다 완성됩니다.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그러니 우리랑 상관없는 겁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냥 거룩해지는 다른 길을 가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것들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우리에게 복이 돼요. 그건 언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구약에 있었던, 아니면 율법이라고, 아니면 어떻게 행하라는 말씀들은 이제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니 율법 폐하러 온 거 아니라 완성시키려고,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대요. 우리가 헷갈립니다. 어떻게 하라는 건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율법이 있는 건 그냥 율법이 얼마나 성취하기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율법이 있는 거래요. 좀 이상합니다. 분명히 율법은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이 되도록 주셨어요. 모세가 감격해서 얘기하죠. 이스라엘아, 도대체 너희처럼 의로운 법, 의로운 율법, 이 계명을 가진 그런 나라가 있더냐? 너희는 얼마나 복된 나라고 얼마나 복된 민족인지 모르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이 복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율법대로 살아라, 이것 지켜라.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선한 것, 생명이 되는 것으로 주신 게 분명합니다. 지키라고 하셔요. 오늘도 나옵니다. 지키라고 하셔요. 그리고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율법 그거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 지키는 사람들만이 예수와 함께 갑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 사람들만이 복된 사람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이 율법, 이 성경이 말하는 규칙들, 그 길들, 그것들이 폐하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신 그 길을 붙잡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 치료를 얘기하는 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무슨 성경 치료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야. 아니,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엄청나게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못 들어간대. 내가 율법 폐하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마라. 나 완전하게 하려고 할게요. 천지가 변하면 몰라도 여기 있는 이 율법은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거예요. 누구든지 이거 빼고 가르치는 사람, 이건 안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습니다. 아예 들어가지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그대로 행하래요. 그럼 우리가 고개가 갸우뚱해져요. 에잉? 그럼 결국 과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유대인으로 살라는 얘기입니까? 여기 있는 성경에 있는 규칙들, 이것들 다 지키면서 그냥 유대인으로 살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대답은 또 놀랍습니다. 아, 유대인으로 살라는 건 아니야. 몇 개는 빼줄게. 아니요, 몇 개 빼준다는 얘기 없습니다. 뭐라고요? 더 엄청나게 나은 의로 순종해야 된대요. 엄청나게 더 나은 의로 순종해야 된답니다. 엄청나게 더 나은 의가 뭘까?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도대체 율법을 순종해야 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셔. 율법이나 선지자,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래요. 하지만 그냥 예전처럼만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나게 더 나은 의로 이 말씀을 실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실행은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율법에 매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율법 없이 그리스도를 따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율법에 매이지는 마세요. 하지만 율법 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하러, 완전케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따른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율법 그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말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는 없어요.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에 있는 이 계명 말씀들, 이렇게 행하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 이게 옳은 거다, 이게 그른 거다 하는 것들, 여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이것들 영접하고 이것들 받아들이지 않고서 예수를 따르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율법에 매이는 건 아니에요. 율법에 매여서 율법 그것 따라가, 아니요, 우린 율법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우린 누굴 따라가요?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니라 완성시켜 온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간다면요, 우리는 뭡니까?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쩌면 더 나은 의로, 그것도 엄청나게 나은 의로. 왜? 오직 예수님만이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여기 있는 율법사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시켰지만 주님처럼 완전하게 못했어요. 우리가 율법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율법에 매이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매인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은 율법 그거 없이 따르는 건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분, 그것들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묶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엄청나게 더 나은 의는 그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냥 율법을 율법으로 따라갈 때는 만들지 못했던 의입니다. 율법을 율법으로 따라갈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글자의 법을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자기들은 실행하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을 묶는 것들을 만들어 놉니다. 왜? 율법이라는 게 선하지만 왜곡되기 쉬워요. 좋은 것도 왜곡되기 쉽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지저분해지기 쉽습니다. 이건 완전하지 못해요. 완성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께서 부르시고 이젠 주의 백성이 되고 주와 함께하고 주를 따르는 우리는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고 얼마나 완전한지 우리는 보여요. 왜? 여기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그 율법을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우리는 보여요. 예전에는 율법이 죽음의 도구로 사용됐어요. 문자에 속해서 사람들을 얽어매게 되고 슬픔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사람들을 멸시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쉬웠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그 율법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된 뜻이 무엇인지 그거 완전하게 보이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켜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을 따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은 율법,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들을 하나하나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 20절 그 뒤에 21절서부터 보면요,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 전에는 그렇게 들었으나 아니 이제는 내가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도대체 이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완성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이 율법을 말씀하셔요. 살인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이런 말 들었지만 사람 안 죽인다고 다 되는 거 아니다. 너희 안에 있는 분노들, 너희 안에 있는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뜻 아니다. 사람의 생명 존중하고 너희들 맹세를, 그리고 너희들의 사랑을 새롭게 만들라고 새 율법, 그 완성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충격적으로 새기셔야 돼요. 우리가 율법에 매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율법, 하나님의 법, 그거 따르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없습니다. 왜? 주께서는 그 율법, 그 계명을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래요. 아까 이 충격을 완화시키시려고 애썼던 분들 아싸 그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율법이 아니라, 계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실천이 아니라, 여기 보아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주님 그러지 않았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여기 있는 이 충격을 없애려고 그래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건 교회들이 꽤나 고민했던 문제예요.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했 이 하나님의 계명들, 이것들에 순종하는 게 필요하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거 둘을 나눠놔요. 믿음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겨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들이 좀 많이 이기는 것 같아요. 때로는 율법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이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누가 이겨요? 믿음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붙잡습니다. 믿음과 그리고 순종은 분리돼요. 하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주변에 보입니다.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예수를 따르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건 모르겠어요.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믿겠죠. 신실하게 믿겠죠.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그 믿음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겠죠. 하지만 꽤나 많은 경우에는 제자가 되어서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사랑, 그리고 이 평화, 그리고 이 구제함, 그리고 이 뜨거운 기도들,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가득히 보입니다. 문제는 심각해져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복된 삶이라고 그러는데 복된 삶이 보이지 않습니다. 원로 목사님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뭘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뭘로 하나님의 복을 얻어요? 행함으로, 순종으로 얻어요. 이거 두 개를 붙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믿음, 그걸로 흩어져 가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거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숙제예요. 어떻게 해결됩니까? 이렇게 해결될 것 같아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딴 데 가셨나요? 충격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뭐예요?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어요.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은 그리고 율법, 그 길 말고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주가 가신 길이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새 길을 그냥 불도저처럼 막 뚫고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 뭐라는,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 내가 하는 말들, 이건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가 말하는 거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내가 말하는 거야. 내가 가는 길 아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보내신 길이에요. 이 길은 예전에 보이셨고 예전에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들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완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뜻 말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셔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요. 우리는 그분이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그 믿기 때문에 그 구원자가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요.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율법의 길이에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계명이라고, 율법과 선지자라고 주어졌던 그것들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이 율법이 얘기했던 그 길과 다르지 않아요. 온전하게 그것들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게 율법을 완성하는 길이에요.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됩니다. 제대로 가르치래요. 그리고 제대로 행하랍니다. 1.1획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길에서 여러분들 헛되이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 보낸 자를 나는 믿는다고요. 예, 믿으십시오. 믿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주를 따르십시오.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예, 율법의 길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길은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답니까?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더 나은 입니다. 여기 율법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보다 엄청나게 더 나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길은 이것을 완성하신 분, 완전하게 하신 분, 어쩌면 이 말씀 자체 그분을 우리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 맞습니다. 하지만 이 의는 율법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엄청나게 더 나은 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없다면이에요.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없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죽으나 살아 내가 주를 따르는 것, 내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 없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더 나은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믿음과 순종의 문제는 좀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믿음으로 주를 따라간다는 것,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 믿음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하는 거에 다른 의미입니다. 내가 주를 믿는다는 건 주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길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고 생명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삶은, 믿음의 삶은. 그래서 내 눈이 보는 것들이 예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내 손이 하는 일들이 예수의 손으로 세상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심장으로 이웃을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율법은 완성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는 거 어떻게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그거 끝 아닙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나는 그분을 따라야 함을 믿어요. 나는 그분만을 신뢰해요. 이 길이 참된 길인 것을 나는 믿어요. 난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 길은 율법, 그것들을 아는 거기도 하지만 그 눈, 그 손, 그 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할 때,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내 손이, 내 눈이, 그리고 내 심장이 예수를 닮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 그거 보셔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른 길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약속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분명히 오늘 충격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지켜서 주를 따르시고요, 주를 신뢰함으로 주의 마음과 주의 손과 주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 율법을 실행하셔야 돼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여기 가르치고 행하래요. 천지가 없어질지는 몰라도 그 말씀에 1.1획도 바뀌어지지 않을 거랍니다. 도대체 율법과 선지자, 이 율법, 예수를 따르는 길을 어떻게 합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읽으셔요. 이거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읽으셔요. 주를 따라요. 나는 주를 믿어요. 주가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주의 마음과 주의 눈과 주의 심장으로 주를 따를 거예요. 이 길에 가장 확실한, 어쩌면 실천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대요. 말씀 읽으셔요. 율법과 선지자를 읽으셔요. 성경 치료가 얘기하는 건 뭔지, 어떻게 순종하는 건지,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는 건지 그거 읽으셔요.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 말고 집에 가서 21절부터 40절까지 읽으셔요. 도대체 주는 우리에게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주가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는 모르면서 내가 어떻게 주의 심장으로, 주의 눈으로, 주의 손으로 내가 살아가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를 따른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1.1획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 있을 거예요. 변하지 않고 여기 있을 거예요. 읽으셔요. 지금처럼 성경 읽기 좋은 세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성경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시대도 없습니다. 왜? 아침마다 TV가 나와요. 드라마가. 저녁마다 드라마가 나요. 인생을 바쁘게 만들어놔요. 어딜 가도 성경이 있어요. 집에 가도 몇 권씩 있습니다. 뭐 핸드폰 열고 뭐만 해도 뭐 다 성경은 있어요. 하지만 읽지 않아요.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주를 따르는 그 길을 아주 실천적으로 가로막고 있어요.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아요. 그러니 이건 충격적인 말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 성령이 알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지. 오늘 말씀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충격으로 뭐라고 그러는 거야? 너 결단코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 의가 율법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보다 엄청나게 더 크지 않으면 그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그 마음을, 그리고 그 인도하심과 그 가르침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 그것 말고는 없어요. 에이, 믿음으로 가는 거지. 다시 얘기를 해. 믿음으로 간다는 거 그런 얘기 아닙니다. 믿음으로 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예,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주를 따른다는 얘기지. 난 예수를 믿어. 그것으로 아니라고 그러지 말라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니고 내가 완전케 하려고 온 거라고, 하나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너희들의 의가 반드시 엄청나게 더 커야 된다고, 그거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고, 주께서 복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부르신 그들,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충격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주를 따르시라고요.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주의 마음으로 사시라고요.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주의 심장으로 이웃을 대하시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과 선지서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열고 읽으셔요. 눈이 어두워서 못 보여.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경 읽기 원합니다. 내 눈을 밝혀달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이해력이 없습니다.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러 오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셔요? 예, 깨닫게 하십니다. 주의 길이 어딘지 보게 하세요. 내가 봐야 되는 주님이 어디 계신지, 내가 만져야 되는 세상은 어딘지, 내 심장은 누구를 향해 가야 되는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길 따라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그리고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을 우리로 살아가게 하셔요. 말씀 읽으셔요. 들으셔요. 모른다고 배째라고 하지 마셔요. 오늘 충격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배째라고요? 그럼 누가 그랬대죠? 째들이지요. 결단코 못 들어갑니다. 결단코 못 들어갑니다. 오늘 이 말씀은 충격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충격이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뭐 믿음으로 가는 거지라고 이제 핑계대지 마세요. 아무것도 따르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가는 거야라고 핑계대지 마세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분 따라가면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더 큰 의를 이룰 겁니다. 어떻게 이루는지 보셔요. 21절부터 보셔요. 그냥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보다 엄청나게 더 큰 의가 이루어져요. 원수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더 큰 의가 이루어져요. 원수는 미워하고 친구들, 너희 이웃들은 사랑하는 말을 들었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뜻 그거 아니다. 율법의 완성은 그거 아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들 축복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도 그러셨고, 그리고 나도 그럴 거고 너희도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기 말씀 읽는 거예요. 아, 이걸 뭐 꼭 읽어야 되게 어떻게 좀 깨닫게 해주시는 방법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긴 있더라도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1.1획도 변하면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앞으로 나와서 뭐라고요? 이 말씀을 먹으라고,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들 사모하며 나오셔요. 잘 모르면 몸부림치셔요. 이거 따라가야, 예수님 따라가야 하느님 나라 갑니다. 이것 따라가야 하늘의 복을 누립니다. 이것 따라가야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삽니다. 복된 삶과, 그리고 보람되고 그 의미 있는 삶은 거기 있어요.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이렇게 걷기 시작하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고 한량없는 기쁨, 천국, 그 찬란한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읽고 순종하고 지키고 행하며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도 남김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그 빛, 그 소금, 그 살만 나는 그 세상들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가 세상의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월등하게 엄청나게 더 나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데서 그것들이 구해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를 영접하며 믿음으로 주를 따르며 주여 주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하나 가르치며 지키며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복되게 주를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 빛들이 되게 하옵시고 소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며 하늘의 복을 그 가운데 누리게 되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늘 깨우치시고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